내 사랑 내 신부야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. 내 사랑아,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시작해서 내 신부야,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. 신부에 대한 칭찬이 시작되고 끝날 때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매듭치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신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, 신부의 그 육체,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하나하나 들어서 아주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는, 그래서 이 신랑은 신부의 몸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가 됐나 싶을 정도로, 아니면 신부의 그 몸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형상화 시켜가면서 시인이 된 것 같은, 그래서 시 한 편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신랑과 신부 단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거기 모여 있는 모든 하객들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신랑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신부는 그때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. 오늘날로 얘기하면 면사포 같은 거죠. 면사포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,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들은 자신의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이 너울을 쓰지 않아요.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.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하인을 따라서 자기 주인 될 사람 이삭을 만나러 오잖아요.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, 이 리브가가 이렇게 너울을 그때 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넣잖아요. 그 혼인 그 장막에 어떻게 라헬을 몰라보고 첫날 밤을 레아와 지낼 수 있었을까? 이 껌껌한 그 천막 안에 너울을 쓰고 신부가 앉아 있다. 그런데 그 깜깜함 속에서 두 사람이 일을 치르고 그 다음 날이나 되어서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라헬이 아니구나, 레아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바로 이렇게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이해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신부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이목 구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,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.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신부가 어디가 어여쁜지,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신체의 7 부분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첫째는 눈입니다.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절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,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눈의 용모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그런 눈을 가진 그 술람미를 얘기를 하면서 순결하고, 그리고 그 정절을 지키는 그런 눈빛을 가진 그런
술람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이다 그랬어요. 그 머리털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는지 어떻게 되는지, 그 긴 머리털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잖아요. 영광의 상징이잖아요. 그래서 긴 머리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술람미의 이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염소의 털과 같이 아주 그 머리털이 검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택한 그런 아름다움을 이 머리털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 풍성한 그 머리털이 그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.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. 쌍태를 낳은 양 같은 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치아가 하얘야, 그래야 그 사람이 미인이다.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치아 때문에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치아는 상징하는 바가 깨끗하고 그리고 건강한, 그리고 막 빛이 나는 그런 윤택함을 이렇게 이를 들어서 칭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목구비가 잘 생겼다고 해도 이가 뭐 뻐드린 이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 사이가 뭐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 모든 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완전한 미인의 조건 가운데 이를 보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홍색실 같은 입술과 어여쁜 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. 홍색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. 앵두 같은 입술,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. 그게 아주 입술이 붉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 왔던 겁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혈색이 좋고 그만큼 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과 입술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, 특별히 입을 또 얘기하는 것은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또 입이 건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실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건강한 그런 치아도 가지고 있고 입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리고 고상한 그런 말을 썼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석류 한쪽 같은 뺨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. 이 석류 한쪽 같은 뺨을 가지고 있다.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뺨이라기보다는 솔로몬만이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울 속에 이렇게 감추어진, 그래서 너울을 통해서 슬쩍 볼 수 있는 그런 뺨을 묘사해 내는 것은 이
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그 사랑의 거리,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. 가장 가까이에서 그 뺨을 어루만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관계임을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리 미인도 적당히 가릴 때는 가려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 주고 더 이렇게 그 미모를 칭찬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 솔로몬이 충분하게 표현해 낸 것이 너울 속에 가려진 그 뺨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성의 여성다움을 외관상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이 목이잖아요. 목. 그런데 다윗 망대 같은 목이다. 이것은 그 망대, 예루살렘 성벽 위에 견고한 망대, 이것은 그 망대를 통해서 지켜내고 싶은 게 있어요.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에는 1,000개의 방패, 솔로몬의 금 방패가 거기 있었고, 그리고 거기서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소유하고 있는 그 도도하고도 그리고 아름다운 그 라인을 가진 목을 이렇게 솔로몬의 망대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은 조금 이색적이지만 이 목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. 이걸 다 지켜내기 위해서 중장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견고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움의 시선을 뺏기는 게 여성들의 목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목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야, 이 사람은 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견고하다. 두 사람이 견고하고 그 어떤 대상에게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 강한 그런 사랑으로 엮여 있음을 여기서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고 있는 쌍태 노루 같은 두 유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여인의 젖가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고상한 그 시대의 시인들의 표현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원색적이고 대담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순수함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은 그것은 어떤 음탕하거나 아니면 난잡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. 여러분,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린애가 막 찍찍찍찍 낙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사람들은 그 그림에 환장을 하잖아요. 왜 그럴까요? 그 사람이 그려내는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카소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뭐 정갈하고 정조 있고 뭐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
삶을 살지 않았어요. 그냥 자유분방하게 이 여자 저 여자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그림 속에서는 이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순수함을 자극하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높은 고가에 호가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. 그만큼 솔로몬과 술람미는 순수한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함마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순화시키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백합화는 경건과 영광의 표상입니다.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이런 젖가슴 같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히려 솔로몬은 영광스럽게 경건하게 그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넘볼 수 없는 그런 멋진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인이 되는 건가 봐요. 정말 천진난만한 화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 눈에는 이 신부가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이 신부가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그 어디를 봐도 흠이 없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내 사랑, 내 신부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. 내 사랑이고 내 신부,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그려지는 그 사랑은 내 거여야 내 거. 그리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그건 누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속은 이 표현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. 내 신부라는 거예요.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내 마음에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. 남들은 어떻게 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. 내 마음에, 내 생각에,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,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지켜야만 되는 의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비춰져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, 그리고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정말로 훌륭해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어, 그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 사랑, 내 신부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아는 그런 멋진 이 사랑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 눈에 내 사랑은, 내 신부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잡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흐트러졌던 여러분들의 사랑을 내 거 챙기듯이 또 챙겨가면서 사랑으로 이 하루를 멋지게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